구원받은 난데 뭐를 갖다가 소유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이 충만함 가운데 이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다.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있죠.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뭐를 주셨다고요? 참된 목적.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몰라요. 진짜 인생의 목적, 방향,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신앙생활해도 답답하고 열심히 했는데 고생스럽고 난감하고 의의가 없고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 동네를 갔다가 예수님이 탁 지나갈 때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 앞에 탁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 떠. 바로 떴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신약시대에 예수님만 행한 기적은 아닌데 그래도 기적과 같은 일.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저기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려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모세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막바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맛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누구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 나사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 풀풀 풍기는데. 이미 돌무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이제 나사로만 집어넣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공동묘지 같은데, 나사로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누이들이 술집 가가지고 술 따르고 이러던 집안이다. 그거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런 걸 갖다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았단 말이에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나사로가 질병에 딱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 우리를 치자면 뭡니까 공동묘지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안치를 한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냐. 그 돌무덤을 갖다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 유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랬기를 다행이지. 야 나와. 만약 이랬으면은 죽었다 다 살아나가지고 다 튀어나오셨. 그렇겠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사로만 살렸어. 나사로야 나와. 이런 사람도 있고 죽은 지 하루 된 사람도 있어요. 나인성이라는 나인시티, 나인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성에 과부가 살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인성을 지나가다가 이 과부가 장례식 하는 걸 갖다가 보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연한 발걸음은 없습니다. 그죠? 딱 뭔가를 갖다가 딱 계획하고 목적하에 찾아간 겁니다. 가서 저 장례식 하는 걸 딱 보니까 이 엄마를 보니까 과부라. 하나님이니까 다 알겠죠. 과부라.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할 말을 읽고 관 뚜껑에다 손 얹고 야 일어나. 관 뚜껑이면은 뭡니까? 못 박았는데. 못 박았는데. 죽은 지 하루 됐어. 못 박았어. 그 지금 뭡니까? 나사로처럼 무덤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화장 같은 거 이런 거는 뭡니까? 뭐 잘 안 했는지. 이게 유대인들은 뭡니까? 부활을 갖다가 믿는 바리새인들은 다시 육체가 살아날 걸 대비를 해가지고 싹 다 화장 같은 거 안 했어요. 공동묘지든지 어디든지 무덤 써가지고 다 묻어놓은 거.
그러니까 카타콤 같은 데도 거기서 불태울 수가 없으니까 뭐 다 무덤을 썼겠지만은 어쨌든 딱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이 얘를 갖다가 살려냈어요. 또 하나를 갖다가 살려냈는데 그 살려낸 애가 누구냐면 딸내미라 딸내미. 여자애.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인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서연이 채연이 말할 낀데 근데 이 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뭡니까 죽어버렸어요. 근데 해필이면은 회당장의 딸이라 이름까지 밝혀서 야이로라고.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인데 이 딸이 죽어버렸어요.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뭡니까 달려왔는데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갖다가 자기 집 회당장 정도 되면 뭡니까 좀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종인지 누군지 와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딸내미가 죽었어. 이러니까 가슴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다리에 힘 쭉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을 텐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갖다가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이래가 집에 가가지고 뭡니까? 달리다굼 따라 살아 일어나. 이러니까 그 딸이 살아났어. 나는 이번 주간에 뭡니까? 그 본문도 뭡니까? 쳐다보면서 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도저히 접점이 없어. 공통점이 없어.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서 살려낸 거예요. 아무 공통점을 못 찾겠어요. 이 도대체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뭡니까? 뭐 가만히 있고. 이 도대체 뭔 말이지? 신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살려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해주었는데 공통점이 찾아지질 않아. 뭐 때문이지? 이유가 뭐지? 사람 차별하나?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어? 미워하고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 누구는 뭡니까? 싫어하나? 잘생긴 놈만 가가지고 뭡니까? 응? 야이로의 딸 예쁜 놈 같지? 야이로의 딸은 뭡니까? 좀 돈 좀 가졌으니까 뭐 헌금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찾아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육신 덩어리 머리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통점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람. 여러분들 여기에 어떻게 와가지고 앉아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우리 김선희 장로님이 뭡니까? 한 주간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쫙 바꿔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예사로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은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아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중직자의 아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아이. 예사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키운다 아닙니까? 예사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해야 될 텐데 염려, 근심, 걱정이 많지요.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예사로 생각. 자기를 가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서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막 예수 믿어도 뭡니까? 막 지 뜻대로 뭡니까? 막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쳐보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선택해가지고 내 앞에 와 계신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안 보여. 자기 모든 인생을 갖다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분이 안 보여. 그래서 신자는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뭡니까? 수렁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거듭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갖다가 성경에는 쫙 기록해 놨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제일 잘 찾아냈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을 갖다가 장장 7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뭡니까? 쫙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신자의 삶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바울이 딱 찾아냅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결론부터 딱 내자면은 바울이 뭘 찾아냈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죠? 나중에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목적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뭡니까?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쓰임이라는 단어와 쓸모라는 단어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인생이 참 쓸모없는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냐면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 있는 인생을 못 살아. 그래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쓸모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바울이 제일 잘 찾아.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수예배 때도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근본 방향 정확하게 찾아내요. 근본 방향이 뭐죠? 사도 바울이 찾아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거기에 딱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뭡니까?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속이러 갔다가 하면서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뭡니까? 돈을 얼마나 버셨고 뭐 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IQ가 뛰어나고 해봐야 배설물. 근데 이걸 갖다가 내 같은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다 배설물입니다.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효용 가치가 없이 느껴서. 근데 진짜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 하는 이재용이가 탁 나타나가지고 다 배설물이다. 이러면 사람들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널고 앉아. 지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러거든요. 사람들 심보가 그래요, 원래. 사람들 심보가. 이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게 뭔 말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게 최고의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진짜로 원해. 이런 말을 갖다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이래도요. 정말로 중요한 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를 붙잡은 너무 소중한 축복이.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와. 하나님. 우리에게는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It's okay. 괜찮아. 왜요? 자기는 진짜를 발견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방향, 이걸 갖다가 탁 잡았습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뒤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발견될 수 있겠냐?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철학적인 얘기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나 그냥 뭡니까?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라.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음에서 그들을 갖다가 살려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해가지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요.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발견했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거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을. 이상하죠? 믿어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을. 행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지요. 지랄 맞아. 나는 내 성질이 바뀌질 않아요. 좀 열받으면 뭡니까? 옛날부터. 요즘에는 횟수는 좀 많이 줄었는데 좀 열받으면 뭡니까? 막바로 쏴버려. 아주 지랄 맞은 성질. 뭐 목사가 저래도 되겠나 싶을 정도. 뭐 어떤 때는 욕도 해버려. 이러니까 내가 아무리 뭡니까 좀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잘 안 돼. 성질이 안 바뀌어, 성질이. 성질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딱 바뀐 게 한 가지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를 갖다가 어렵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내 비실거리는데 믿었다고 어렵다고 인정해버려요. 바울이 이거를 갖다가 차단해요. 자기는 바뀌지를 않았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어렵다고 인정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뭐 좀 해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다 딸리는데 그러면 늘 갈등할 거 아닙니까? 어? 늘 갈등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 정도로까지 교회에 충성, 헌신, 봉사, 헌금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지? 뭐를 발견을 못했어? 그리스도를 발견을. 뭐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스도께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있습니까? 장래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뭡니까? 뭐 이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다 저떻다 막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바울은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어. 만약에 그렇게 된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하나님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타박을 합니다. 내가 뭘 갖다가 못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발 동동동동 구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발견이 안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어.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방법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답을 얻지 못해서 장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답 나오지 않으면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헤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보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해가지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너는 내 거야. 그 의미가 뭐죠? 너는 내 거야. 의미가 뭐죠?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밖에 버리워진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린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께 어떻게 발견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다 붙잡은 게 뭐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바울이. 그래서 14절에 그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미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다 받았잖아요. 위에서 불러주시는 것. 위에서 불러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대단한 신학자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빙빙빙빙 돌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 고백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해. 또 다른 측면에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쓰임받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 예수님이 줄 때까지 뭡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삶의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붙잡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한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 전했거든.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야. 천국 가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털 모자 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은 면류관을 갖다 쓴다고. 그럼 그 면류관이 뭐지? 금으로 돼 있나? 은으로 돼 있나? 동으로 돼 있나? 안 그러면 호박으로 돼 있나? 안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돼 있나? 사람들은 뭡니까? 철부지 없는 소리를 갖다가 막 찌끄려 댑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은 뭐로 만들었느냐? 바울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쫙 해놨어요. 너희의 면류관은 뭐냐? 바로 나야. 나의 면류관은 뭐냐? 바로 너희야. 내가 전도한 너희야. 천국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왜냐면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예수 영접시켜.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엄마 아빠한테 복음 안 전하면 천국 가면 못 봐. 지옥 가. 그럼 빨리 복음 전해야 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은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갖다가 약속. 천국 가면은 아버지 엄마를 갖다가 다 만날 수 있어. 네가 정말로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갖다가 만나려면은 엄마 아빠한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 이러거든요. 천국 딱 가면은요. 엄마 아빠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개체지. 그리운 엄마를 갖다가 만난다. 그리운 아빠를 만난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는 그 순간 하나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엄마 아빠 자 복음 전해야 되느냐? 딱 너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나. 복음 전해가 예수 믿은 너희. 그래 탁 하면 누구에게서 복음 받는 이게 제일 중요해. 누구에게 예수 영접당했지? 이게 제일 중요해. 누구에게 복음 받았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어떤 분 그랬다. 자기 직장인 밑에 부하인데 복음 전해가지고 온 가족이 5년 지난 다음에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특송 탁 하고 그거 쳐다보고 뭡니까? 장로님이 눈물이 바로 그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생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 없어요. 영혼 구원. 바울은 이걸 갖다가 딱 찾아낸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엄마 아빠기 때문에 복음 막 전해야 된다. 지옥 안 가게 막 하기 위해서 복음 막 전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어가느냐? 재앙 만나가지고 그렇게 죽어.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뭡니까? 이 말씀을 갖다 딱 붙잡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 그래,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지금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말이죠. 너무 어려워. 오늘 말이 너무 어려워. 자기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뭐 쓰레기 더미와 같잖아요. 이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 간단하겠다는 얘기야.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던 내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졌냐? 영광스럽게. 어떻게 영광스럽게 바뀌어졌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묻었고 영혼 구원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묻었고 자기의 인생을 바쳤고 다른 사람 힘들게 어렵게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하는 거기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먹고 사는 거에 늘 목매고 살던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헌신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변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싹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거 이외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복음 전파. 이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싹 다 그거다가 투자. 좀 약간 뭡니까? 뭐 안 좋은 표현으로 몰빵. 여기다 자기 인생을 드려. 감이 안 오죠. 안 걸려보면 감이 옵니다. 아유, 뭐 그렇겠지 생각 들죠. 죽을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은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난 다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는 자기가 이만큼 영광스럽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하는 문제, 갈등, 어려움이 와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또 그 뒤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러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원수 맺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거니까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 자기가 그리스도께 발견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 사도니까 뭡니까? 야, 대단하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자가 된 걸 갖다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뭐 표현이 많이 무겁고 어려운지 별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수준 높은 기도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은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는.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딱 알았어요. 그래서 상관없는.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그 정도 되면은 뭡니까? 갈지마음. 이런 축복을 누가 찾아냈냐? 바울이 찾아. 지금 뭐 얘들은 뭡니까? 인생 몇 년 살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갖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조금 뭡니까? 한 2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우리가 제정신 잘 차려야 돼요. 왜 제정신 잘 차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줘놨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못 찾아내면 그러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가야 돼. 그래서 다음 주간에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또 다음 주간에 함께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